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한 이러한 재앙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속에 하나님 저희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땅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 그 어디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클락세 생명교우와 또한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이렇게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찍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켜쿠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얼굴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여러분, 그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그 저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전해주는 사람이 설교를 가장 잘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듣는 자들에게 이 청중에게 가장 바르게 전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게 이제 인기 위주의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밌어야 되고, 그죠? 흥미가 있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많이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산산수훈 말씀을 이렇게 두 번째 보게 되는데, 오늘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산산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끝이 나죠. 그죠? 3장으로 완성이 돼요. 근데 이 산산수훈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적인 말씀이세요. 산산수훈 말씀. 사실은 성경을 다 몰라도 이 산산수훈 말씀만 딱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5장, 6장, 7장에 지난주에도 좀 제가 설명을 했지만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는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10계명 중에 마지막 5계명인 이웃사랑 있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5계명을 우리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그 몸으로 다 완성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주세요. 그게 5장이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다 완성하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그 몸으로 증명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확증을 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걸 완성해서 탁 주세요. 자, 그러면 6장은 지난주 6장에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를 공부했죠. 시작은 땅의 보화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하늘의 보화로 끝이 나야 된다. 하늘의 보화를 한마디로 탁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이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원래 아버지란 뜻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 자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지 않은 분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근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아버지라는 말은 너무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혼의 아버지로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셨는데
마귀 사탄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를 잊어버리죠? 아버지를 잃어버리죠. 그렇죠. 이게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래서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를 찾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의 복이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6장에는 그 5장에는 십계명을 이루고 사랑으로 완성을 해주고 6장에는 19절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복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24절에 하나님이신데 앞에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그죠? 세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첫째는 구제였죠. 구제. 두 번째가 기도였죠. 세 번째가 뭐였죠? 금식이었죠. 조금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의 결핍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결핍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6장에 보면 먼저 하는 게 구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이 결핍은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먼저 구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제. 여러분, 하나님 구제가 뭐예요? 아버지를 주고 영생을 주고 영원한 나라를 주는 것이죠. 네? 이 세상에서는 구제라고 하면 육체적인 어떤 양식을 준다든가 어떤 필요에 따라 어떤 재정적인 것을 공급해 준다든가 어떤 육체적인 또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챙겨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결핍을 채워주는 부분이겠지만 영원 세계 속에서는 아버지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 인간이 갖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자연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우리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했던 거 두 가지가 있죠. 인간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뇌가 되시죠. 근데 그 결핍을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핍이 무엇이냐?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죠. 프로스크마이는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프로스크마예요. 기도세요. 성자가 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제해 주시는 분이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프로스크마이,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내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뜻을 아멘, 그 뜻이군요, 이렇게 알고 아버지에게 다시 하나님 이 뜻이 이거군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알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와 연결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돼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 마음이야. 너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너는 지금 나에게 기도를 상달시킨 거야. 그걸 알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맞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가, 그러면 이제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것이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지금 구제, 기도, 그 다음에 뭐 했죠? 마지막에 금식이잖아요. 자,
자, 그럼 성령이 또 역사를 하시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성령이 와서 뭐 해요? 우리 속에 보혜사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금식을 시키세요. 어떤 금식? 먹어야 될 양식과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을 분명히 구분을 시켜주세요, 속에서. 아멘. 이해가 되세요? 먹어야 될 양식과,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난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먹어야 되겠죠. 하늘의 양식으로. 하지만 땅의 양식은 조금 이렇게. 그래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6장에서는 내가 다 줬지?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게 하늘의 보화야. 그 보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구제, 기도, 금식으로 너에게 이렇게 채워졌어. 근데 그걸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7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앞에 5절까지 보면요. 이제 이방인들이 뭐냐면 땅의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비판이 나오고 헤아림이 나오고 들보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5절에 6절에 이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거룩한 게 뭘까요? 진주가 뭘까요? 성경은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대지해 주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앞에 5장, 6장에 거룩하고 귀한 게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이 복음 안에서 거룩한 거고 그게 진주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이방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선악과의 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주면 그것도 선악과로 나눠가지고 찢고 바르고 막 비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원해 내가 줄게.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잘 봐요. 그럼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남용된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뭐든지 구해. 그러면 주실 거야. 찾을 거야. 두드려 열릴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앞에 귀한 것, 진주를 구해 그런 거죠. 그죠? 귀한 것, 진주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그리고 그들이 한평생을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명나무였지 않겠어요?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래야 영생이 될 테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했던 것은 생명나무였네요. 자, 그러면 내가 또 하나 해볼게요. 2000년 전에 그 생명나무를 이렇게 모시고 온 분이 계셨죠.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안에는 생명나무가,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생명나무 아니고, 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생명나무라고 예전에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렇죠? 생명. 그걸 먹는 거죠. 맞죠? 그 생명.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해요. 사실 우리 못 구해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누가 와서 기도를 하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대신에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구해주셨고, 그분이 찾아주셨고, 그렇죠. 그분이 문을 여셨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8절 한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잘 봐요. 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악한 육체의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 영생이겠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12절을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은 성경 산산수훈 말씀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죠. 그분이 성령이시죠. 자,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죠? 이 하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받은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직 지극히 섬겨주신 얘기잖아요. 지금 12절이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겨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게 말라기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다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성경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율법적인 것으로 보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하나님이 그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속에서 그거를 못 보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오직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섬기고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내놓기까지 아껴주고 사랑하는 얘기만 써 있는 게 성경이세요. 가장 좋은 거로 섬겨주시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사단은 이거를 싹 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섬겨야 돼. 하나님은 열심히 충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드려야 돼. 헌금 드려야 돼. 봉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아니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못 보면 성경을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제가 예전에는 못 모르고요.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왜 안 지키냐 그렇게 가리키고요. 나도 죽든 살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조금씩 알아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생명까지 다 내놓는 그 하나님, 가장 존귀하게 나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너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가장 존귀하게 대접했지?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였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야. 그 사랑을 다 마귀에게 속아서 율법적으로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일로 치중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열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자,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받은 대로 살자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은 좀 나누고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대접해주고 사랑해주셨어.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또 대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으로 받고 원칙으로 받고 선악의 기준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쵸? 그게 열매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율법, 비판, 비난 아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러고 열심히 안 하면 저주 받는다고 이렇게 물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참 목자시죠.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러 오셨지 그렇게 심판이나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은 아니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열매가 뭐냐면 참 선지자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그거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대로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인지 그 사랑을 못 받은지를 금방 알아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기준이 다 땅이에요. 만나면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사들을 섬겨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요. 에? 우리 장로님이 이런 복을 땅에서 받았다 그러고 그 복의 근원이 다 땅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정말 복은 아버지잖아, 아버지. 맞죠? 복에서 성령, 영생, 영원한 나라,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영원한 나라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그 복이 우리 교회는 정말 몇천 평에 몇만 명이 모이고 여러분 그거는 하늘에 오를 수도 없는 땅의 것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땅의 것만 나죠. 한 구절만 좀 또 마지막 부분만 좀 봐요. 21절
23절 우리 마지막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제가 명쾌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뜻은 그냥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왔을 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아버리고, 그쵸? 그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것이 그 탕자의 것이 돼요. 맞죠?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아버지의 가득한 그 사랑을 마음껏 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doing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담는 거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방향을 틀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랑을 받아,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하다 보면 강팍해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근데 사람이 자꾸 사람의 형상이 돼요. 요걸 좀 쉬운 말로, 여러분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을 이렇게 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날아요. 근데 사람이 못 날아요. 그리고 자꾸 기어다니고 걸어 다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날지를 못하고 자꾸 기고 걸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를 무거운 걸 쥐고 있었겠죠? 아니, 뭔가가 지금 무거운 게 있으니까 지금 기고 걸을 거 아니야. 날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맺게 되는 그런 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단계를 못 가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날지 못하고 걷게 하는, 기게 하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만일에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봉사가 됐든, 그것이 예배가 됐든,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아멘. 예배를 왜 드리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배 형식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연합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나 헌금이 여러분들을 기어다니게 하고 걷게 한다면 그거 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목사가 목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늘을 못 날고 연합이 못 된다면 목사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좀 과격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합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딱 세 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도 두 가지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제대로 전해주는 게 선지자잖아. 근데 요즘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 땅의 것만 얘기해. 하늘의 것을 갖다 땅의 것을.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도 두 종류의 귀신이 있어요. 하나는
땅의 육체 아니요. 정말 귀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말씀을 선악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았어. 귀신이 선악과 먹으라고 우리한테 독촉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땅에서 사람들을 기도해서 안수해서 살려내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짝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죠? 여러분, 누가 표적을 구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정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표적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지금 그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예언해 주는 것이죠. 근데 땅이에요. 땅.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자가 천국 간다. 결론.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자꾸 죽음도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좀 대면하고 싶어요. 빨리 얼굴과 얼굴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영생, 영원함, 또 그 천국에 있는 또 저와 이렇게 영원히 살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이 너무 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사랑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 걸 요즘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랑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데 제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왜 땅의 것을 갖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 왜 끝이 이렇게들 안 좋지? 아니, 일반 사람들이 좀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리는 그건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거 잘못 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보화를 가장 존귀하게 자녀에게 주신 그거를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겨요. 자꾸 제가 지금 직면해 보니까 고민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좀 비판적인 것 같아서 좀 줄일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이 12절 말씀, 그죠? 섬겨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난 여러분들이 꼭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 많이 더 충만히 받아서 하늘을 꿈꾸고 아버지와 연합되는 걸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산수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물붓듯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도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클락세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한국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